마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개혁성경요.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제가 번역한 내용이요. 그는 그리하여 그들의 그 외식함을 알았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본심이 아니라 민중과 예수님을 의식해서 또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말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중심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들을 판단한 내용이죠. 외식이란 말 통해서요.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왜 당신들은 나를 시험하느냐? 이건 제가 번역한 내용이에요. 사람이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당신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자기 마음을이라고 해요. 자기 마음을 들켰을 때일 것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특히 속이기 위해 포장한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읽히게 되면 참으로 고약한 역전 상황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열 것이다. 그럽시다. 고약한 역전 상황이 되죠. 이는 공격에서 수비의 입장이 될 뿐 아니라 결국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경우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식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외식하는 사람은 결국은 막다른 골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은 그 시험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욕이요. 시험보다는 욕이란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탄보다 한 수 아래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겠어요? 이는 다 예수를 모를 뿐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온 것입니다. 크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세상이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세상이 될지 모른다. 모든 사람이 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의 생각은 공통적이며 또한 한 생각은 보편적으로 같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여기도 하나님 나라네요. 또 읽어진 마음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으며 삶에 늘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곳이 될 것이란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속일 필요가 없이 있는 그대로의 세상, 있는 그대로의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제안한 것으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자는 제안을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제안한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자는 제안에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민중은
단숨에 많은 민중을 단숨에 집합하고 또한 독립을 생각하면서 골기할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노리는 그것은 이와 같은 선택을 예수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불량한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가져와라. 여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죠. 예수님이고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생각대로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응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속셈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순간 헤롯 당과 바리새인의 얼굴을 무효화시키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마음 중심을 보고 있다는 그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로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라. 데나리온 하나를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라. 이들의 속셈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통해 문제를 정리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특정한 집단의 주관적 목적을 위함이 아니라 모든 인류 주로 오셨다는 그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하지 않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자로서 모든 우주 만물을 편애하지 않고 통치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 해결 방안은 데나리온이라는 로마 제국의 은화를 통해 세금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유다가 로마의 치세에 있는 상태를 용납하는 쪽으로 주님은 세금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개인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중요해요, 여러분. 특히 선교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가르침은 현재의 이득을 위함이 아니라 우주 역사에 대한 미래의 길을 안내합니다. 이 말도 멋지네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잘못된 삶을 수정하는 작업을 요구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기독교입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하는 작업은 현재의 육신이나 가까운 미래의 자기 육신을 위함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류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또한 이 인류를 위한 삶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을 한문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도 중요하네요. 인간의 삶은 자신의 목적이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이것 여러분 쉽지 않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을 드러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적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현재 우리의 생활이나 삶의 틀을 하나님 뜻에 따라 수정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현재의 생활이나 삶의 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정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마음에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은 순간순간 성경이 계시한 진리의 거울로 다듬어지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진실 안에 서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15절요.
그는 그리하여 그들의 그 외식함을 알았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왜 당신들은 나를 시험하느냐? 당신들은 나에게 가져와라. 데나리온 하나를 내가 알 수 있도록. 연음을 앞으로 빼야겠네요. 연음이라는. 네, 여기 내 말씀을요. 예수님은 그들이 외식함으로 자신을 시험함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올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이라고 할까요? 그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